목사님 설교 들어서 아는 청년들은 알겠지만 인도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동남아에 두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얀마하고 인도가 지금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우리 교회가 마침 미얀마하고 인도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어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미얀마 우리 이종승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쿠데타 상황이 굉장히 더 심각하죠. 지지난주에 아웅산 수지 여사가 민주화 운동을 지금 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 있는데, 한 번도 모습을 안 보이다가 이제 그 군사 재판을 하기 위해서 잠깐 모습이 이제 TV에 비춰졌어요. 그 모습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지금 미얀마에서 TV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지금 이제 나라에 반대하는 시위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에서 시위를 주도하고 또 민주화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이라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종성 회장님이 또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 공주중앙교회가 건축하고 있는 비전센터가 잘 지어지고 있다고 지금 건축된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내줬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한 달 전만 해도 터만 닦아놓고 기초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지금 건물이 거의 외벽이 완성이 됐더라고요. 그 비전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신학생들이 들어가서 숙식을 하면서 선교 훈련을 받고 이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갈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인도인데 인도는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소속한 교인들 친척들도 지금 많이 인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제부가 인도에서 그 KCC 인도 지부로 발령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이 없어서 집에서 이제 가택해가지고 집에서 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약 조금 주고선 알아서 그냥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픈 건 다 아픈 거지만, 일단 코로나에 걸리면 그 아픔 이상으로 마음과 영이 무너져서 이제 공황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내가 아파서 어떻게 될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고, 그러면서 공황장애가 와서 심각하게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 그리고 누적 사망자 수만 21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치료하기 어려운 것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성교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백신을 전 세계의 백신 60, 70%를 인도에 생산하는데 자국민들에게 맞히지 않고 다 외국으로 수출을 한대요. 인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취업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생활에 안정을 끼하기가 어렵지만, 조금만 더 시선을 넓혀서 생각해보면 미얀마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나이대가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인도에 태어났으면 치료제도 마땅히 없는 곳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싸워서 이제 이겨야 될 그런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도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감수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그 인도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너무나 많이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죠, 여러분. 앞으로 좋은 직장도, 또 좋은 만남도, 가정도, 또 여러분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지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세상을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사람은 만남과 만남에 의해서 하루가 결정이 되고, 그 만남과 만남에 의해서 결정된 하루가 1년이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는 수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잠언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지만 다양한 삶에 살아가야 될 올바른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는 말씀들이 잠언서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말씀 묵상할 때 허투루 하지 말고 한번 진실하게 잠언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그동안 여러분 3년 4년 넘게 매일매일 말씀 묵상 큐티를 우리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단톡방에만 올렸지 외부로는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이제 잠언을 하면서부터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사람들도 이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페이스북 친구인 다른 목사님들이 막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이거 혹시 이렇게 자기가 갖다가 써도 되겠냐고 쓰시라고. 또 목사님하고 알고 지내는 일반 평신도 다른 일반 성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잠언 말씀이 더 지혜를 더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말씀 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시리즈로 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계속 시리즈로 우리 5월달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5월 첫째 주에 겸손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축복이 되는 것이 지혜고 이 지혜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1천만 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너가 필요한 건 한 가지만 구해라 했을 때 다윗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왜요? 지혜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만큼 가장 값진 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더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에는 청년부 헌신 예배 드리고 세 번째 주에는 인도 선교사님 헌신 예배 드려가지고 말씀을 못 나눴는데 두 번째 주에는 순결한 지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또 훈계의 책망은 그 생명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해요. 이게 지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마음에 분명할 것은 정욕의 빛이 아니라 정욕의 불이 아니라 말씀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 속에서 말씀의 빛이 비치면 어둠이 그만큼 물러가는 거고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영향력을 미치면 그만큼 세상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정욕이 얼마나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까? 말도 못하죠. 어제 뉴스 잠깐 보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여자애들이 그 인터넷으로 그 뭐 한다 그러죠? 그 성상납해가지고 뭐 알바를 뛰는데 친구들끼리 너가 이번에는 너가 알바 뛰어라 했는데 그 친구가 알바 뛰기 싫다고 하니까 막 겁을 줬어요.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에 안갚음을 이제 갖고 나머지 친구들이 이 한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구타를 했는데 3시간을 구타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친구에게 성을 통해서 알바를 하라고 시키고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때리는데 3시간을 이것저것을 끌고 다니면서 막 때리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 욕망들, 세상적인 이 정욕들이 얼마나 이 물들을 흐리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내 마음을 빛으로 비치지 않으면 늘 정욕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속에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혜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쭉 진지하게 진중하게 할 시간이 없으면 목사님이 매일매일 올려주는 그것만이라도 읽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그마한 불빛이 있어도 어둠을 밝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 삶 속에 자꾸 불빛을 꺼트리면 안 돼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세 번째는 성실한 지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진심이 담긴 유익한 말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말은 폭력이 되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해요. 목사님도 이번에 정말 마음을 먹고 장문 말씀을 장원하게 묵상을 하는데 매일매일 잠언의 말씀이 주제가 달라지는데 다른 주제 속에서도 항상 같은 테마가 나와요. 그게 뭐에 대한 테마일까요? 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반복적으로. 성실한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말을 성실하게 되고 또 부지런한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말을 통해 부지런해야 되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은 남들에게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상처가 되기도 하고 폭력이 되기도 한다는 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도 요 근래 말을 한마디 해놓고 막 후회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이제 운동을 하다가 상대방 목사님하고 시합하다 졌어. 굉장히 상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아니 목사님이 마음을 안 먹으셔서 그렇죠. 목사님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를 이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나는 나름대로 생각해서 드렸는데 목사님이 한 얘기가 나를 2번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는다고 목사님을 이길 수 있냐고. 나는 그 목사님을 배려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오히려 좀 반대로 이해를 하셨더라고요.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오히려 유익하지 않은 말이 되려면 침묵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말이 나를 죽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에는 정말 절실하게 느껴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그 부서에서 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 조심을 해야 돼요. 항상 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나의 말과 말이 쌓여서 내 성품이 되고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말은 나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말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항상 요 근래 들어서 더 많이 느끼는 건 말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다. 말 한마디를 해도 생각을 더 깊게 하고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라고 이게 잠언 14장 1절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성숙한 지혜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키가 커지고 성장은 되는데 성숙한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1년, 2년, 3년 교회 다니면 뭔가 좀 아는 것 같고 뭔가 좀 내가 이제는 깨닫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성숙한 것이 없으면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목사님도 잘난 건 없지만 목사님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 어른들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굉장히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날마다 보채고 날마다 밥 달라고 하고 젖 달라고 하고 우유 달라고 하고 그거 시간을 놓치면 막 땡땡 부리고 애기 같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해요.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숙한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참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아 거짓이 없고 거룩하고 이타적이고 세우고 고치고 살리는 것이 참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지혜를 구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지혜를 구하느냐가 중요하죠. 거짓 지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간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짠머리를 엄청 잘 굴잖아. 야, 잔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잘 피해 나가고 그때그때마다 좋은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이런 거짓 지혜를 간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 간교하다. 근데 이런 간교 거짓 지혜는 파괴하고 죽이는 영이죠. 우리는 진실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생에서 만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숙한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지혜가 필요해요. 꼭 여러분 성숙한 지혜를 가져야 돼요. 어디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성숙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인격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성숙한 지혜의 시작은 어디냐? 바로 1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인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뭐 왜 여자만 지혜롭고 남자는 지혜롭지 않아도 되나, 이게 아니라 가정에서 이 여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남자는 좀 지능이 떨어지죠.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냥 여자가 중요해. 가정에서 자녀 교육도 아빠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정이 성숙하게 지혜롭게 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여인들은 가정을 세우기도 하지만 가정을 허무는 여인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성숙한 지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지만 성숙한 지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1절 말씀해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힘은 성숙한 지혜인데, 성숙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정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들에게 늘 항상 거짓이 없고, 그래서 코란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뭐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수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면서 필요한 것은 성실한 거예요. 성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성실하게 열매를 맺는 거죠. 소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치울 것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소가 없는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해. 그러나 그렇지 않죠. 소가 있으면 내가 땀을 흘려야 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애쓰고 헌신하고 힘쓰는데 오히려 남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 듣고 건담을 듣고 또 남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에이 나 이거 안 해버릴래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서로 키우다 보면 내가 오물을 치워야 될 일도 있고 여물을 줘야 될 일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실한 수고가, 땀 흘리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의 사랑과 인내의 헌신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했습니다. 성숙한 지혜는 바로 정직과 성실. 그래서 항상 악에서 떠나고 나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잘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숙한 지혜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하네요. 여러분 살면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지혜로워야지 가정을 살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만남,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이 성숙한 지혜는 늘 항상 수고와 성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하나님 주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교, 이기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혜, 성숙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숙한 지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성도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들에게 성숙한 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세우고 또 사람과의 공동체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청년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성숙한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성실하게 아버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면서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살면서 때로는 억울함에 아버지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성숙한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성숙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지혜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청년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삶을 아버지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숙한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살면서 늘 항상 성숙한 지혜를 통해서 만남 또 성숙한 지혜를 통해서 삶 속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